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온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예 주님 믿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소서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한결 같은 사랑으로 임하시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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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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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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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진사랑 흰 눈보다 밝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하는 영혼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그 피를 볼 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피를 유언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하나님, 저희들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체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같이 저 하늘을 천국을 떠받드는 이들이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무게를 잡고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하게 될 것인지요.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체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뭐라 그런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 눈 뜨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시시한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 꽹과리 울리는 그런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며 죄에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저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요. 하나님, 임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소서.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견고한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노릇했던 우리들의 교만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거치는 먹구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시련의 눈물이 정금같이 되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준비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지성소에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과연 지금 어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 서 계신다고 한다면 애타하시는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피로 하나님 뚝뚝 흘리시면서 이 자리 서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름 부르짖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죽은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죽은 예배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영적 무장이 해제가 되어버리고 갈급했던 그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고 죄가 여기저기 틈타기 시작하고 사단이 내 뒤에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마지막 때 저희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중권세 사로잡은 이 사단의 이 모든 괴계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마름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목마름으로 새끼줄과 오늘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끼리 울려 퍼지는 꽹과리 같은 소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철저하게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온라인 성도들 멀리 있다 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하라는 거야.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회복해야 돼.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눈물들을 잃어버렸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생명을 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병든 환우들은 악을 쓰며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규찬, 이미경, 지춘희, 이창형, 김동숙, 이진실, 김민비, 조요한, 장향림.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수요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기도하라 목숨을 걸고 라는 주제로 이번 주 수요일인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 집회가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박보영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번 주는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세례식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이며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세례 교육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3일까지 각 부서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탄 전야제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5층 대예배실에서 성탄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의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자리에 많이 초대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는 구글 링크 또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섬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홍혜욱 성도님의 모친이신 박숙자 성도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며 민병선 성도님의 딸 이솔 자매가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천 MJ 컨벤션에서 결혼을, 양성옥 형제와 강민서 성도님의 딸 이유진 자매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을 합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수요 특별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라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길튼교회는 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셨을까 했을 적에 철저히 기도예요. 철저히 성령님이십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들은 그저 시체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의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다 식어져 버려 있고 죽은 사람들만 가득한다고 한다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시간 되실 때까지 오셔서,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같이 뜨겁게 밤을 새워가며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길튼교회 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욱더 뜨겁게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예, 저만 은혜 받을 거 아니잖아요. 저만 주님 만날 게 아닌 겁니다. 가까이 계실 적에 부르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셔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죠. 이 미세먼지 정말 체감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몇천 명이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티백 하나에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까지 12억 개가 거기서 분출이 된대요. 그걸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 하나에 15억 개의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대요.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수병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미세먼지들이 있겠습니까? 미세 그 플라스틱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이런 배달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저는 그렇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생수병, 그래 이렇게 배달 음식 이런 플라스틱과 관계된 것들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미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야채에도 과일에도 생선에도 어디든지 다 퍼져 있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극을 가서 그 남극을 조사해서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거기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만큼 흡수를 하게 되냐면 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일주일에, 그리고 한 달에는 이 칫솔 하나 정도의 플라스틱을 우리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심지어 뇌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혈액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는 검출이 돼요. 그리고 골수에도 있고요. 심지어 모유에도 나온대요. 2016년에 이 뇌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만큼 이게 이미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그리고 8년이 지난 2024년에 또 검사를 했는데 무려 50% 정도 플라스틱이 더 많이 검출이 된대요. 불과 8년. 이게 8년이나 긴 세월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100년에는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이 신용카드 50장을 먹게 된대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그런데 이미 이 플라스틱의 편리함을 알아버린 이 인류가 과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 요 한 분야면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눌러버리고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멀리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로만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체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뭐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있고 어디든지 공기 중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다 들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사단은 하나씩 먹이를 주고 있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악한 것, 더 중독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되돌아갈 수 있냐고요? 못 되돌아간다고요. 그것이 그냥 이거는 죄요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경계선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죄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이요. 세상의 맛을 알기 시작하고 세상의 편리함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 때문에 내 뇌도 내 피도 내 몸도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혈관이 막혀버렸다고 한다면 내 영혼에 아무리 각자 그냥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막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모세도 보면 한 번의 실수로 40년에 영적으로 막혀버려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40년이 막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믿지 못했기 때문에 13년이 영적으로 막히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원망 불평했을 적에 어떻게 되죠? 38년을 그 다음 세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 때문에, 부모의 그 선택 때문에 38년간을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영적으로 좀 막히고 말지. 그냥 왜 다 그냥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막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시절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그 아성을 깰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막혀갔던 이 출애굽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막히는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작. 세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막힌다. 이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곳곳에 그런 기적의 현장들, 손수건 떨어졌을 적에 그거 붙잡고 낫는 거 옆에서 본 거예요. 유두구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달려갔을 적에 손 얹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현장,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수많은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똑똑히 다 봤던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데마라고 한다면 떠나가 버릴까요? 아닐 것 같아요. 떠나가 버렸어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원인이 뭐냐면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리더를 잃어버리니까 떠나간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바울을 버렸다.
이미 우리는 어떤 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어떤 사건을 겪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무슨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세상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단이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탓이야, 교회 탓이야, 목회자 탓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 데마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떠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왕년에 사도 바울 함께 다니며 내 이름 기적을 내 두 눈으로 봤었지 하면서 그런 영웅담들을 그냥 간증하면서 교회 다니겠죠. 굳이 등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로는 적당하게 즐길 것들 다 즐기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두 개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대마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도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양심에 찔려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냥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기도. 그리고 그렇게 양심을 속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은 설탕 뿌린 설교들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쏠리죠? 한쪽은 회개 막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한쪽에서는 좋은 얘기,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 그럼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쏠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죠? 자, 그러니까 대마가 이 시대 강대상에 전하듯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전하듯이 그랬더라고 한다면 과연 대마가 굳이 떠났을까? 대마가 그럴 줄은 사도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곁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저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전조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막힌다. 이 오늘 본문 얘기인데 이 본문 시절쯤 됐을 적에 이스라엘은 이미 둘로 나뉘어져서 힘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지금 이제 시리아인데 이 북쪽의 아람이 점점 부상하기 시작해서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나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재산 많으면 뭐예요? 문둥병에 걸리니까 다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안에 그런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노예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주인이시여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그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거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노예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그 왕에게 많은 예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엘리사라는 존재를 이제 알게 되어서 엘리사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큰 군대들을 거느리고 누구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북이스라엘 왕조차도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떠는 그 권세를 가지고 큰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갔어요. 자,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곱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낫고 싶으면 어디로 가서 요단강 가서 몇 번? 7번 몸을 담궈서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다. 자, 나만 장군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감히 북이스라엘 왕도 지금 내 앞에 조아려 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너까지 네가 도대체 뭔데?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람 장군이야. 내가 나만이야. 일단 개우물 같은 이 요단강? 야, 우리 아람에는 크고 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고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체면, 그 쓸데없는 그런 체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 차전도사님 그 이루리 집에서도 보면 이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면, 목사라는 체면, 장로라는 이 체면, 남들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죽음의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안 해요. 그냥 살겠지 뭐. 영적으로 막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둥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멀리서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 교회 절반 이상은 인천분이 아니셔요. 멀리서들 오셔요. 비행기 타고 오시고요. 새벽에 그렇게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오시고요. 이 한 번의 예배를.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거 좋아요. 남한 장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체면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어린애 같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거 왜 못하겠냐고요. 꺾으려면 제대로 꺾으셔야 돼요.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적에 그게 기억이 나요. 얼핏 기억나는데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린 복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직분 가진 사람,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그게 있어요. 그 물을 빼야 되는데, 주님 앞에 그 물을 빼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세월이 지나니까 젊었을 적에는 주님 만나서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사역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내가 이런 큰 교회 목사야라는 이런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살려달라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서서히 떠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그래요. 그대로 안 들어요. 걸러서 들어요. 자기 똑똑한 이 머리 믿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그냥 때로는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면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말하라 그러면 그냥 말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 안에서 보면 꽤 여러분들이 보면 부유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 어떻게 그러시지? 이 신앙이 너무 커서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신 걸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많냐 적냐 지위가 높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이 중요한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한 번은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이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뭐라고 말해요?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비유로 얘기하시죠.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거기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 그 방이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그 사람이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생각을 하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것이 바로 이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을 버리고 죄만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이에요. 세상 버리고 죄만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면 오히려 이 상태를 가지고 더 안락한 집이라고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느낀다고요. 마귀들은. 헷갈리실까 봐 다시 얘기하겠죠.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에 마귀는 나를 더 안락한 깨끗하게 소재된 그 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당연히 세상 멀리 해야죠. 근데 왜 안락한 집으로 느낄까? 왜? 교만해지니까. 자기의, 나 이런 사람이야.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처음 상태, 귀신 하나 들어간 상태는 세상에 덕지덕지해서 이런 것들이 말투도 그렇고 뭐 술 담배도 그렇고 그 세상에 이 물들이 빠지지 않은, 그리고 교회 와갖고 죄책감,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죄에 넘어지고, 이게 귀신 하나 들어간 상태라고 친다면, 아직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 7 귀신 들린 그 상태는 뭐냐? 이미 교만마귀가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 자, 귀신 하나 들어간 게 위험해요? 귀신 7이 들어간 게 위험해요? 7이요. 여기서 말하는 7은 숫자 7만이 아니라 완전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적에 이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됐다. 아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빼내도 계속 나와요. 7 귀신 든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빼내도 또 교만한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인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체면, 자존심, 그런데 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참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장 때문에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하죠.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되죠? 왜 자꾸 싸움하죠? 들으려고만 해도 멈춰질 수 있는데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안식일이 이런 일을 저질러? 그 말이나 됩니까? 나사렛에 천한 것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기적을 일으킨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안식일에 어떻게? 나사렛에 천한 것이 성경에 없는데, 자기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짜가 주어져도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전에 안성에 계실 적에 내가 다 봤다 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을 적에, 그때 이제 다 얘기하시질 않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을 볼 적에 다 보여요. 그럴 때 다 보여요.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성령님께서 임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날개가 꺾여진, 지금은 날개가 꺾여진 그 상태로 여기까지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꺾여지기 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적에, 그때는요, 집회에 이렇게 가시면요, 그러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그 음성 듣고 올라오셨대요. 그러면 뒤집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히 강대상 쪽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을 치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시게 된 거죠. 탁 서서 이제 말씀 전하실 상황이 되니까 올라가라. 그 사인이 오면 딱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면 니들은 다 죽었어.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겪어보시면요, 이 일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 니들은 다 죽었어. 오늘 분명히 돼. 무조건 돼. 이 자신감, 이 확신으로 충만해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신학생, 그 자유주의에 물들었던 그 신학생들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뻥뻥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내 누워있을 자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스르르 눕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총 맞은 것처럼 그대로.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그대로 쓰러져 갖고 계단인데 그 계단 모서리예요. 그대로 쓰러져요. 자,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적에는 절대 안 다쳐요. 흉터도 없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저기서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입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신학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제가 뭐라고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교수님들은요, 여전히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이 자유주의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교수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박 목사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시선을 보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그거 다 봤는데, 그런 기적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또 한 번은 어느 큰 교회를 가셨대요. 그 집회에 정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다 통곡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특송하시는 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려는데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니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흐르니까 말을 꺼이꺼이가 되니까 이게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아름다운 특송이지 않을까요? 꼭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특송 같아요. 그런데 이 성가대 지휘자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다 은혜 받고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려 이거 안 불러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럴 때는 안 불러도 돼요. 제가 제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적에 제 시선이 이렇게, 이 사람들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 받는다. 반주자들이 정말 은혜 받아갖고 그냥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안 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 이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또 반주자들이 목사님 한번 퍼포먼스 해요, 한번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래요. 정말 그 순간에는 다 필요 없어요. 반주 없으면 어때요? 뭔가 이거 제대로 자막 안 나가면 어때요? 자막 누르려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하고 울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어디겠습니까? 교만. 이 교만의 결과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워요. 살아있는데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저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나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진짜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성령 회방죄는 아닌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처럼 뻔뻔해 가지고 어느 안전인지도 모르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당당한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건 다 지나간 거고 계시지 않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이야기니까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오래전에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누가 봐도 와 대단한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 두고서도 이렇게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성도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절대 앞으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제가 교만한가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순간이 왔을 적에 성도님 스스로 생각을 확 꺾어버리셔야 돼요. 확 내려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봤어요. 아직도 그거 기억나요. 처음 중학교 때 저희 집 방 안을 대낮에 2시쯤에 학교 끝나고 들어갔을 적에 눈앞에 보여있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힐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 번을, 여러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요. 어디 갔을 적에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고 말도 안 되는, 그때는 이거 다 얘기하면 무슨 저런 얘기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때는 몸소리치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여전히 때로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하고 산기도 가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때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요. 때로는 그냥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지금은요 주님이 저랑 함께 하고 계시니까 당당하게 그냥 그 앞에서 딱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그 중학교 때 그 시절처럼 몸소리치기 무섭더라고요. 눈을 떠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알겠는 거예요. 그걸 이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퍼뜩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붙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도님, 이거는 저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줘도 이미 붙들려 있으니까 그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순간에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미 기도하는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때 얼마나 좌절되는지요.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만하고 거드름 떨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정이 휘몰아치고 그냥 이게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제가 허튼 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빼러 뒤에서 중보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적에 그러면 과감하게 그거 한번 꺾어버리시라는 거죠. 나만장군처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시작. 믿고 인내하지 않으니까 막힌 상태로 머문다. 자,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자, 화가 났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지금 이것보다 더 심한 힘든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기껏 저 강가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데 저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 못해?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요. 상처받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절대 이가 안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 때까지요. 이게 조금 하다가 나 버려진 것 아니야? 나 여전히 막혀 있는 것 아니야? 아니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될 때까지. 이 나만 장군이 보면 한 번, 두 번, 나 이런다고 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될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7이란 완전수라는 거잖아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적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1년간을 기도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 왜?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1년이 내가 정한 시간. 그런 마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풀어주실 거예요. 만나주실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요 하고 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 나만 장군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설득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짜증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짜증나 하고, 왜?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런데 요단강물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여전히 그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꺾은 거예요. 스스로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 모습 보지 말고 꺾으면 되는 거예요. 꺾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어때요?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온라인 성도들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담 오셔요. 이렇게 지방에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오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대로 계속 제가 다녀야 될까요? 어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둘로 쪼개졌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킬 수 있다면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나와야 되냐면, 이대로 있다가 내 영혼이 망할 것 같을 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그때 뛰쳐나오셔야 돼요. 왜? 그 상태로 나는 이미 다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 순간에 복음이 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실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어디든지 좋으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뛰쳐나오라고 그때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한순간의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오늘 온라인 성도들 들으시겠지만 신중하고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우리 그 혜빈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혜빈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인데 항상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다가 멈추시더니 뭔가 몸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이 괴로워서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온몸은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고 땀으로 그냥 눈물로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구안화사가 온 것처럼요, 입이 틀어져가지고 귀에 닿을 정도로요.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 어떡해 하고 붙들고 이걸 할 수도 없고 너무 두려운 장면이니까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옆에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한 20-30분 정도 그 상태로 다들 그냥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20-30분 정도 지나니까 입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냥 지쳐 쓰러져서 한동안 그 어머니께서 일어나시지를 못하시게 됐대요. 그리고 일어나신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의 친정집이 아주 이렇게 부유한 집이었던 거예요. 거기 정치인도 있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냥 큰 그런 집안인데, 근데 그 외할아버지죠, 우리 목사님의 외할아버지는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뭐 하나 존경받으니까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가정 안에 어머님만 예수님을 믿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일이 있기 전 몇 달 전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이제 그 어머니께 보였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온몸에 뱀이 칭칭 감기 시작하고, 뱀이 눈으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고, 온 구멍은 구멍이라는 것은 전부 다 뱀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 어머니가 그 상태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외할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그때 바로 그 얘기처럼요, 똑같이요. 너는 지금 얼른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에게. 너는 지금 얼른 가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절대 나처럼 여기 와서는 안 된다. 나 너무 목이 마르다. 물 한 방울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는 왜 전하지 않느냐? 너는 왜 형제들에게 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바로 입이 돌아가 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절망감,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일상생활을 이렇게 지내시게 되셨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그저 한 분의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적에 그러나 실상 지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두려운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지금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그것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거기에 신경들은 다 쓰고 있으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데 여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원인이 뭘까? 세상 때문일까?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내 자아로 가득 차서 교만해져서 그런 걸까? 자, 바리새인이 그때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죽는 그 순간에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과연 우리들의 인생 끝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일까? 나만 장군은 그 먼 데서 와서 자존심 다 버렸어요. 우리도 여기까지 왔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존심 버리고요, 요단강 없으면요 눈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적시면 되는 거예요. 체면 하나, 그깟 자기 생각 하나, 자기 주장 하나, 그거 못 걷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인 거예요.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적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붙들고 살아갔을까? 그때 가서는 힘이 늦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려면 힘이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 모습이 되셔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뚫려야 돼요. 그때 가서 안달 복걸하고 에서처럼 그렇게 회개한다 한들 이미 때가 기차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온라인 모든 성도들 찬양 부르고 뜨겁게 회개할 때 주여 막힌 이 영적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초록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른 것 말고 체면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내 영적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문을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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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눈물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에 들어갔던 이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들의 자존심, 체면,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 다 던져버리고 오늘 눈물로써 강물이 되어 우리들의 몸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곳을 덮어 흘러 우리들의 이 모든 죄들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자존심과 이 자아와 교만 다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그 지옥의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왜 그것 때문에 싸우며 미워하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며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지요. 주님 다 풀게 하소서.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기도, 주님 외면하시는 그런 기도 말고 오늘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 막힌 혈관들이 뚫릴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사이로 타고 들어와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영적 미세 플라스틱, 세상에 속했던 이 자아와 교만의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씻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도무지 벗어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색 옷을 입고 또는 검은 옷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7 귀신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그 상태, 당당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으나 이미 그 죽은 그 상태, 버려진 그 상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출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버려지기 전 이미 영적으로 막혀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모세는 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막혀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뽑아내도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교만한 그 모습으로, 내가 주인된 그 모습으로 이 시간도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철저하게 꺾어져야 됩니다. 꺾어질 때 제대로 꺾어져야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체면 하나, 그까지 체면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그까지 사람의 시선 따지고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버리고 아버지 내 이 태도 하나 꺾어버리고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큰 예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 이 세상 뽑아내버리고 내 속에 이 교만 찍어내버리는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들에게
이 열린 이 영적 혈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영적 더러운 미세 플라스틱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모든 성도들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할 때 아버지 이 자리가 요단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을 씻을 때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이 해도 안 되는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죄의 병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을 돌아보면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잠깐의 즐거움과 더 좋은 시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구하오니 모든 영적 사단의 마귀들의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들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들 체면 버리셔야 돼요. 그저 줄 성수 지키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내 속에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건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성령님 놓쳐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들 그 속에 뒤죽박죽이 되어 사단이 우리를 손짓하는 그 유혹 속으로 서서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세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나를 꺾어버리는 것,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것, 될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을 외면치 마옵소서. 하나님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 지옥 앞에 아버지 뭐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체면 버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 간구할 때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질긴 이 사단의 깊은 그 칼들을 이 시간 뽑아내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는 하나님 이 모든 기가 막힌 이 영적 현실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셔야 됩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단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공격들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 생각 그리고 내 주장 오늘 처절하게 철저하게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속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꺾어 주시옵소서.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막힌 주님과의 관계 오늘 시간에 풀어져 오늘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